말씀 주시는 제목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진정 굳건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군사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왜 염려하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마.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웃 문제, 형제 문제, 직장, 건강,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모든 거 다 주께 맡겨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거 다 주께 맡겨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상할 뿐인 것입니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놓지 마세요. 뭐 좋은 거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맡겨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정말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했지만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에 주님이 이 시간에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 우리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까지 구원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음식과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몸짓고 풀려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생명을 살려주신데 그 생명을 보호하는 음식과 세상의 것들로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너 눈을 들어서 저 자연을 좀 봐라, 새를 좀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새보다 귀하시지요. 하나님이 저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고 돌보고 기르는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까지 보내어서 몸짓고 풀렸고 죽음의 현장에서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밀어내고 우리가 받을 그 형틀에서 밀어내고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목숨을 보존하게 한 음식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새 좀 봐라, 저 새 좀 봐.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새를 보아라. 여러분, 저것도 다 기르는데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생명이다. 27절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일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상하고 병만 날 뿐인 것입니다. 길을 한 자라도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살지 말아라.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한 시간에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셔요.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 들의 백합화도 한번 봐라. 저 들의 그 들풀을 한번 봐봐. 너희가 좀 생각 좀 한번 해봐라. 저 새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으냐.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죽은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생명을 구한 그 예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시 지옥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다 자연을 좀 보아라. 그러면서 29절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금요일 날에 이거를 커튼을 내리거든요. 블라인드를 내리는데 제가 못 내렸어요. 제가 금요일 날 내리고 토요일 날 내리고요. 토요일 날 내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하는 장소는 맨 뒤 우리 김용윤 집사님 앉은 그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거기 은혜가 뚝뚝 떨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저는 저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좋아도 아름답지만 저걸 항상 열어놓고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이 저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기르시는데 나는 얼마나 잘 돌보고 기르시고 우리 성도는 얼마나 잘 지켜주실까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안 내렸더니 아무도 안 내려줘서 그러지만 저 숨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기르고 돌보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요 정말 전후무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왕 가운데 정말 최고로 모든 걸 누린 자잖아요. 그 영광 말도 할 수 없이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정말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되지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 대목에서 막 남성분들은 할렐루야 좋겠다 막 이러시겠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삶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정말 기가 막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그 마지막 삶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났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마치 들의 백합화와 이 새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악을 향하여서 정말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보아라, 그것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느냐. 정말 그가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뜻 안에 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이 왜 염려하셨냐면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이 작아져서 또 염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졌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죽었다,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왜 빨리 안 주셔요? 나 이제 끝났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태가 경수가 끊어진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나갔더니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100세에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작아졌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요. 이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요, 그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마치 소년 다윗이 큰 골리앗의 문제를 만났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년 다윗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군의 군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나가 싸우리라 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신 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묵상 선물 다 해드렸지요. 또 스스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 믿음대로 사셨고, 아닌 분들은 제가 선물해드렸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워져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염려 근심하며 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사는 자는요, 염려와 근심으로 살게 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세상의 염려 근심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셔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좀 어렵다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32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왜 빨리 해결하지 않으세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신다고 해놓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맞죠? 맞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우리는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갖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너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 이걸 먼저 해야지. 그릇을 준비해야지 내가 축복을 주지.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33절 말씀에 이어서 하십니다.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어라. 눈을 들어서 저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바라봐라. 너희는 더 귀한 나의 생명이야.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줘야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것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그릇을요? 우리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더하시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라. 우리 다 같이 읽고 외우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가 또 뭐지?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지금 우리 이제 알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에게 오늘 먼저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 가족이, 부모, 형제, 배우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여라.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마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마귀를 쫓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고, 그러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문제만 놓고 기도해봤자, 그래봤자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릇이 없어요. 그릇을 준비해야죠.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랬을 때에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저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에서 100만 원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 만세 아이들도 또 섬겨야 되고, 거기 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먹고, 사실은 조금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니까 쓸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 잘 먹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했으면 청소년 만세든 뭐 신학교든 선교든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그렇게 구하고 살아라 말씀하셔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남편 목사님도 김치볶음밥을 제일 잘해요. 주 재료가 김치. 그리고 우리 아들들 제일 잘하는 거 김치볶음밥. 그래서 쉼터 애들한테 김치볶음밥을 제일 잘해준대. 김치 갖고 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김치볶음밥은 잘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나머지 거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을 이 말씀대로 행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잘 먹는 거, 두부, 콩나물 이런 게, 또 계란 이런 게 싸요. 사실 그걸 가지고 많이 먹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하면 더하리라.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거는 뭐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또 간증해야 돼. 여러분 들어도 또 듣고 하세요. 아멘. 예.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심부름을 가라.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정확히 1월 2일 날 오셨는데, 1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2일 날은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무슨 심부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카드를 갖다 드리라 그래서 법인카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카드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하고서는 필요한 거 사용하라고 그 카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셔가지고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 이렇게 우편으로 오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하셔갖고 은행에 가서 직접 찾아가지고 따끈따끈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1월 2일 날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밥 사드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정말 그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딱 끝날 수 있는 게 결론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결론 다음 절에 34절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배려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값을 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거라고 자꾸, 여러분 오늘 것 때문에 염려하셔요? 내일 것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내일 미래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시죠? 하나님이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나머지 다 내게 더해 줄 거야 라고 딱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서, 얘들아 값을 하지 마, 마귀에게 속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 혹시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 아멘.
어떻게 내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때 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한 그릇을 준비한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나설기 전에도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면 여러분 안식을 얻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노 가득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주님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북미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소망하죠. 종전이 선언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멈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고 너희들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심령에 근심, 염려, 걱정을 가져주려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염려를 주며 그 염려에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야,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를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도로 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부여잡고 있는 거, 그걸로 해서 쫓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집안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너무 싸우는 거, 막 밤에도 부르는 거야. 막 부부싸움하고 이제 못 살겠다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밤중에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귀신이, 소복 입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막 쫓아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움을 준다고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져야 되겠어가 아니라 가정을 회파하고 미움을 갖다 주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공익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나 그 어렵게 사는 그 난민들 보면 아이들이 뼈만 말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파리가 막 여기 사방에 붙는데 이걸 못 쫓잖아요. 이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리가 막 붙어가지고 더럽게 해도 쫓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5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0분으로 느끼고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을 정말 쓰러뜨리고 믿음 없이 염려와 근심과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마귀를 쫓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로 서야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마귀를 쫓아주고, 그 다음에 이웃에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은 1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은 기도해.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편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정말 이렇게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가족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녀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2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또 다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이 리더들이 깨트려요. 처음 이렇게 새 가족들을 교회 깨트리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이 분열시키는 게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가정도 깨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리고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2시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요 3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성전 건축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5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시간 기도하는 게 저는 또 훈련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믿음이 지금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제가 5시간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셔야 되는데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겨야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가 싸워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편안하고 정말 하는 게 너무 승진도 잘 되고 사업하는 것도 너무 잘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와요. 지금 아멘 앞에서 하신 우리 건축위원장님이요 7번 망했어요. 한 번 망하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사업에 망했는데도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건데 내 힘으로 또 살아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자꾸 다 끌어다가 점점점 한 번 망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2번 망하고 3번 망하고 4번 망하고 5번 망해도 손가락이 부족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또 친척에 있는 돈까지 끌어들여서 맞죠? 네. 그래가지고 7병이 쫄딱 망했어. 모든 사람은 망해서 끝났어라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나서요 컨테이너를 어디 공터에다가 하나 놓고서는요 쫙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가 먼저 세워져야지. 네 안에 들어온 거 다 정리해. 그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 저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구역 모임에 가시며 과거의 죄 다 고백하실 건데요. 여자 집 많이 가시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 접대하는데 많이 가시고 다 고백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구역에서 다 얘기하셔요. 우리 다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모든 거 다 끊으시는데 이 술 담배는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한 번 두고 7번까지 해도 안 되는 거. 마지막에 정말 딱 망하고 나서 정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딱 끊으려더니 안 끊어지죠. 여기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아직 계시죠? 안 끊어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 내가 담배 한 번만 더 피면, 이거는 담배이지만 여러분의 죄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는 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들으세요. 한 번만 담배를 내가 또 피면 벼락을 내려서 그냥 칵 죽여버리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싸우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틈새 시장을 주어서 IMF가 와도 잘 되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주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이런 큰 축복의 그릇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그래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까? 잠깐 당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강하게 하여서 너희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축복의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요.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혼자 크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7번의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거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것으로 정말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과 싸우는 거야. 여러분 악의 영과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막는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마귀는요 정말 강력하게 대항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라.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 갑주를 취하여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하라고요?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요 이제 진리로 오직 주님의 진리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정말 힘있게 서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사업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가 우리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기계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애들만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장의 해제가 되며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줘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너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고 마귀가 속삭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7절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투를 날마다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우리 칼은 뭐예요?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무장하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검으로 마귀랑 싸우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싸우지? 이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걸로 때려서 싸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이건 핵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귀랑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싸우는 거죠? 행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미워하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를 마귀가 떠나가, 예수의 피로 마귀가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 마귀가 딱딱 붙어갖고 안 떠나가. 먹을 게 많은데 왜 떠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귀를 쫓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라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데 그것을 가지는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미워하지, 정말 화가 나고 왼수같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살 때에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날짜에 이 묵상의 간증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건 집사님이세요. 저는 당대 신앙인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이혼을 당하고 혼자가 되었는데 그제야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해서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때 더 힘들대요. 이혼 전에도 그랬지만 이혼 후 혼자 있으면서도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술을 찾았고 많은 여자를 바꿔가며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허무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기회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사람이 그리웠던 제게 당시 교회 구역 모임은 오랜만에 쉼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참석한 그곳에서 따뜻한 집밥을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구역 예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픈하지 않으려고 그래. 따뜻한 집밥 못 먹는 분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따뜻한 집밥을 대접받은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이혼한 것을 주위에 일체의 비밀로 하면서 혼자 지옥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의 분위기에 마음이 풀려 무심코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구역 모임이 잘난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 옛날에 사실 나도 연약했을 때 이혼한 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다 얘기하니까 내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 나도 이혼했습니다. 나도 하여튼간 뭐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날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제가 처음 본 사람에게 이혼한 것을 이야기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난생처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어찌나 많이 흐르던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옆에서 저와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은 위로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구역 모임은 제게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온유와 덕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철제와 인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이런 구역 모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옛 죄의 흔적이 강했습니다. 그거 끊는 게 참 쉽지 않죠. 끊었다고 자신했던 술을 다시 입에 대기도 하고 직장에서 회의를 하다가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온유 대신 혈기가 나오고 절제와 인내 대신에 욕설이 나옵니다. 실적을 못 내는 무능한 직원을 볼 때면 형제의 우애와 사랑 대신에 정죄와 무관심이 나오는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건요 회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못 삽니다 라고 그날 이 본문을 말씀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한 회개와 예배 사수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적용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죄가 되는 직원이 생기면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낡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우리나라 대사로 임명받았는데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문제 생긴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표로 가셔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31절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술이 뱀같이 너희를 삼키고 그리고 독사같이 너희를 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합니까? 술 먹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여튼 결단하겠다고 약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게 삶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저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으로 적용으로 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선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갈 때 우리는 미얀마 쪽으로 또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 며칠 사이에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교통사고 날 뻔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는 제가 그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정말 그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막 너무 세게 오는데 정말 순발력 없이 살짝만 이렇게 바로 핸들을 돌리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공격하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 갈 때에 저희는 몸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천안 아산 순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부부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싸움이 아닌 것은 마귀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이겨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내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기까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기도를 받고 남이 팔이 쫓아주는 마귀 쫓아주는 그렇게 힘없게 살지 마시고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그 아이들 보면 불쌍하죠. 여러분은 이제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저기 미얀마 라오스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귀를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정말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큰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